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95번입니다. 네, 95번.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1계명에 걸려있는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란색 글자로 되어져 있는 부분 답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보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상숭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근데 이제 말씀을 우리는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뭘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이라고 했을 때 이제 말씀하면 우리는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신구약 성경을 떠올려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건 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를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문서화, 글자화, 형상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무리 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네. 이미 형상화가 된 거예요. 그죠? 이미 형상화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딱 시켜가지고 시내산에서 뭐 주세요? 말씀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새겨져요? 돌판에 딱 새겨지죠. 맞죠? 근데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누구를 만나니까?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니까 그게 탁 깨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돌판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자체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먹어야 됩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 말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져서 나온 그 말씀이 그 뭐예요? 그게 지금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는 결코 그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그 온전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장로교지 않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우리가? 그죠? 다른 하여튼 기독교에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 교단들 있죠. 감리교든, 성결교든, 또 뭐 있어요? 무슨 교든, 침례교든, 그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말씀으로 신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이 성경에 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 근데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성경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서 말하는 말씀이 도대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건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것이 그게 바로 그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따지면 뭐예요? 성령이라니까요. 성령. 그걸 이제 뭘로 가면
뭘로 가면요? 구약으로 가면 그게 이제 네샤마가 되는 거고, 네샤마, 하나님의 입에서 훅 인간으로 들어갈 때 그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훅 나올 때 그거는 뭐? 네샤마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뭐니까?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죠? 죽어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통해서 훅 불어넣었을 때 그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다? 그게 네샤마.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살아있음. 그죠? 그 영 자체는 뭐고? 루아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그건 루아흐고요. 하나님께서 그 루아흐를 훅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 바깥으로 딱 나가면 뭐? 네샤마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영. 되셨죠? 살리는 영. 그래서 그게 내 안으로 쑥 들어오면 뭐? 이제 그게 이제 네페쉬라고 하는 거죠. 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가 돼요? 생명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자. 누구로? 하나님으로 살아있는 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되셨죠? 네.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뭐? 그 영. 하나님의 살아계심.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은 봐요. 그렇다니까요. 문학사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경전 중에 하나가, 고전 중에 하나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고대 철학자들은 다 성경을 통하여서 철학을 했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대학 교수들, 철학자들도요, 다 이 성경을 본다니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런 거 봐요. 고대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거 그걸 막 본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 못 만나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했다라고 하면, 이걸 말씀이라고 하면 이거 읽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뭐가? 하나님이 계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분, 그 이어령 박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무신론자였었거든요. 대단한 철학자예요. 또 대단한 이 소설가이기도 하시면서. 근데 그분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보셨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들보다도 더 그 성경을 주석하시는 분이셨어요. 또 어느 교회 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난 도대체 당신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나는 죽어라고 성경을 보는데, 죽어라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어서 성경을 그렇게 죽어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건 말씀을 받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시가 안 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당신이 보시기에 한국교회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는데, 성경을 보면서 고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을 믿더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래.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저기 무남동녀, 이름이 뭐죠? 성함이 어떻게 되죠? 하여튼 목사님이세요. 예.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뭐 암인가 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이어령 이 박사님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아니, 모든 부모의 마음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 새끼들 잘 되는 거? 왜냐면 자기보다 먼저 지금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세상을 뜨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이 중환자실에 이렇게 투병하고 있는 그 딸이 아주 마음 편하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옆에서 병관을 하는데 미치겠는 거죠.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그 딸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2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에 관하여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숨이, 영이,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야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거죠. 자, 또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이제 뭐가 되죠? 육화되죠. 그거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러면은 예수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알아먹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뭘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니라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입어로 생각한다면 이게 태초부터 있었어요? 이게 태초부터 있었냐고요? 없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언제 기록된 거예요? 언제부터 기록된 거예요? 모세 때부터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도. 맞잖아요. 그럼 모세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한테는 성경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들이 죽고 400년 후에부터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신앙을 한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다.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아무 고민도 없이 그냥 이거 들고 난 이걸로 신앙생활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딱 뭐하고 똑같냐면 모세가 갖고 온 두돌판 있죠.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것은 바로 성령이며 또 뭐 그게 육화되면 그래서 눈에 보여지면 예수라니까요. 예수. 그래서 예수로만 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로만. 그리고 또 예수가 이렇게 육화된 상태로 있을 때는 또 계시가 또 안 돼요. 아셨죠? 돌판이 깨지듯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깨지듯이 또 예수가 십자가에서 깨지듯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안에서 그 성령이 이렇게 쑥 나오시면서 그 깨어진 것들의 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알려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지금 말씀을 막 전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성령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냥 돌판 갖고 신앙생활 한다? 난 그걸로 하나님 믿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는 거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난 다른 뭐 그런 거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대로 따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배워서 아는 건 없어요. 배웠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알문 원래대로 따지면 그 신적 은혜인 거예요. 분명히 옆에서 뭐 하는 사람은 있지만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 안으로 쓱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거는요. 그 가르침 자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셔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을 때 그때 그게 말씀으로 계시한다. 만약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만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죠? 네? 얼만큼 알아야?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절 딱 읽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만나주세요. 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설교 한 편으로 하나님 뭐 관심도 없다가 설교 한 편 딱 들었는데 그냥 그날 하나님께서 딱 만나주셨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대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 말씀 이걸로 생각하고 있다면 얼만큼 알아야 되는 겁니까? 얼만큼? 또 어디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아래의 형태 걸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로? 위의 걸로 복원이 돼야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 유일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다른 말로 따지면 더 절대적인 거죠? 참되신, 이게 진리잖아요. 참되신의 뜻을 또 아셔야 되죠? 뭐요? 진짜 있다고. 진짜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대신에 어떻게 해요?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하나님은 인정해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뭐 하나님만 참되세요 하는데 그거와 동격으로 어떤 걸 또 갖다 대네 또. 그래서 그걸 또 다 아래 걸로 또 내가 또 이 만들어서 거기다 뭐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막 부여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다? 거꾸로 가보세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직 어떻게 온전히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 시험과 유혹과 환난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마치 그거를 하나님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또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빵 터졌어요. 그때 탁 내가 제일 먼저 딱 생각하고 제일 먼저 딱 붙잡는 거 그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안시라면 지금 내 안에 뭐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이 있다는 얘기죠. 우상이 없다면 하나님 온전히 안다면 그 순간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하나님을 찾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차선이야. 하나님이 차선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다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은 다른 말로 또 바꿔보면은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차선이 되는 경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우상숭배 중에서 가장 우상숭배 같지 않은 우상숭배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어디다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모호한 거예요. 애매매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또 뒤로 빼기도 뭐하고. 그게 또 맨 앞에 세우자니 또 뭐가 또 좀 이렇게 가치관이라는 건 이미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추구하는 어느 한 점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그게 또 잘 바뀌지도 않아.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은 계속 그걸 또 이제 깨고 들어가시는 거죠. 깨고 들어가신다라는 얘기 뭐겠습니까? 그걸 실체를 폭로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은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그게 더 잘 되는 걸로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부셔지고 더 이상 내가 그걸 의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형국으로 가겠죠. 삶은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좀 영적으로 보자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좀 제때제때 좀 알아먹자고. 그게 의미죠. 자, 말씀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뭐하지 않는데요?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어디 있었어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뭐였었대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라.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뭐요? 아버지도 있느니라. 지나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아니다고요. 누구? 예수 아들,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죠?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어떻게 해요? 모시느니라 라고 해줬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어떻대요?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럽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리도 옛날에 이랬었죠. 뭐 그걸 뭐라 성황당이라 그러나? 이렇게 뭐 고목에다가 그냥 형형색색 그 천대가리 막 이렇게 막 꽈놓고 막 소원 빌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나라마다 다 비슷비슷해. 다 나라마다 비슷비슷해요. 어디든지 그냥 일월성신 섬기고 그렇더라니까 보니까. 우리나라도 기우제 있는데 저 이스라엘에도 기우제 있고. 하여튼 뭐 그래. 하여튼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게 뭐죠? 자연의 힘이죠. 자연재해잖아요.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사람들은 뭐였어요? 신격화해가지고 뭐 비신, 뭐 해신 이런 거. 또 바다에는 또 뭐 있어요? 바다에 뭐 있죠? 유왕님인가? 하여튼 왜 사람들이 그런 거를 왜 그렇게 섬겼을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거죠. 무엇이라도 의지를 해야 돼.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물음표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그것들을 다 뭘로? 신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일본은요 동네바다 신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동네 딱 입구 가면은 이렇게 계단 쭉 있고 이렇게 대문처럼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삽살. 그거 있잖아요. 영화들 일본 영화들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산 속에 이렇게 막 이렇게 계단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입구에 보면 이렇게 기둥 이렇게 있고 그것도 참 신기해요. 뭐요? 인방과 설주? 그 안에 들어가면 무슨 절간 같은 거 있어요. 뭐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집 같은 거. 딱 이렇게 대문 문도 없고 그냥 뭐야 이렇게 기둥에 이렇게 가로바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나를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됐어. 일본 애들이 그렇게 많이 보면서 그걸 모르는데. 동네마다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 동네에 있을 때 저 좀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비울고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었었죠. 뭐요? 동네마다. 그죠? 천하대 장군, 지하의 장군. 그래서 그 동네 들어가려면 항상 거기다 뭐 해야 돼요? 잘 보이고 와야 돼. 근데 천하대 장군, 지하의 장군 그게 성경에 나와요. 기둥이에요. 그 기둥. 기둥으로 세우잖아요. 그 기둥이 다 뭐예요? 그 십자가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가 이런 모양 아니에요.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얼굴이 이렇게 딱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신사 그죠? 신사. 네. 그걸 또 찾아봤어 또 말씀에 집중을 해야지. 그 우리나라 보면 그 기둥에다가 뭐 나무 기둥에다가 뭐 해놨어요? 얼굴 새겨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온전하지 않은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그 나라마다 문화마다 그게 다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게 다 그냥 뭐가 됐어요? 예,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비슷해요. 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어렴풋이 그런 것들을 막 기억해서 막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막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렴풋한 그 하나님을 애써 기억하거나 애써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은 넘어가고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뭐라 그래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뭐를? 그죠? 우리 우상 숭배하면 자꾸 어떤 형상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 음행도 우상 숭배라 그러고 더러운 자도 우상 숭배라 탐하는 자도 그것도 다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는 뭐예요? 가치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할례를 어디다 바랐더라 그래요? 마음에. 마음에 그 거죽을 먹기라. 생각은 어디서 하니까요? 마음에서 합니다. 머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머리로 보내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심장. 그리고 또 오장육부 중에 우리의 심장이 또 그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 단순히 그냥 해부학적으로 뭐 피만 펌프질하는 게 아니라 이 심장 자체가 생각하게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 기능. 자, 보겠습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뭘 받지 못한대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 그러죠? 예. 자, 그들의 마침은 뭐라 그래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 그러죠. 배.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생수는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 그러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뭐다?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 예를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항상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우상 숭배예요. 땅만 보고 사는 거.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우상이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나타내신 것을 상으로 받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죠. 그래서 도처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막 계시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딱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뭘로? 상으로 딱 가죠. 그럼 이것도 우상 숭배예요. 어떤 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천국, 지옥 이런 걸 봤어요. 영적인 어떤 그 환상 이런 걸 봤어요. 뭐 꿈을 통해서도 보든지 거기다 매요. 그래서 천국이 이런 거요 라고 이야기해서 그걸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거기다 매이면 그것도 뭐예요? 우상. 그것도 우상. 그것도 우상입니다. 자, 또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취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뭐죠? 하나님이 아니죠. 맞죠? 근데 그거를 마치 뭐처럼? 하나님처럼 취급하면 그래서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및 돋임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북한에서 인도하여 사람은 어찌 그리하여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우상을 만드니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신이로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맞죠? 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했어요?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게 그거야. 보고 배운 거.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나님한테 투영하죠. 그죠? 신명기 6장 14절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우상들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알이죠. 바알의 뜻이 뭐예요? 지배하다. 그래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엄밀히 따지면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뭐 되시니까? 아빠도 되시지만 뭐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에 대한 개념을 누군지도 모르는 거기다가 뭐라고 그냥 바알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러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신이라는 것,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이라는 건 없어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그 기억에다가 자기들의 가치관, 신관을 다 부여한 거예요. 이름을 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바알은요, 대지를 윤택하게 하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겨울비 또는 폭풍의 신입니다. 이게 없으면 뭘 못해요? 농사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 그거 뭐라 그래 그거. 모내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씨앗을 못 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돌적이고 파괴를 일삼는 전사의 이미지로 사람들은 숭배를 했어요. 이거는 열왕기상 16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나오네요. 또 누구 있어요? 아세라. 남편이 있으니까 당연히 아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여신은 번영하다. 그리고 행운. 나한테 좋은 일 좀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아세라라는 단어 자체가. 바알의 아내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에는 항상 어떻게 이 성적 음란 행위가 동반됐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누가 빠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누구 때문에 그거 누구야 그거? 발락 선지자. 발람과 발락 선지자.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발락이 왕이고 발람이 아마 선지자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음행에 빠지잖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신들을 어떻게 해요?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자, 땅에서 그 아세라를 섬기는 이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여사제들이 있어요. 여사제들이 있으면은 이제 제사하러 오는 남자들이 있겠죠. 이들하고 그
그들의 신전 안에서 이 성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걸 어디서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예, 아세라가 보고 있어요. 바알하고 아세라가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또 신들이 또 거기서 또 이 교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것들이 다 뭐예요? 예. 그게 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지는 여자거든요. 여신이거든요. 대지의 여신. 위에 하늘의 남신. 그래가지고 이 하늘의 그 신이 성적으로 흥분을 해가지고 이 정자들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땅이 그거를 머금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었었다니까요.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행위가 신들을 자극하여서 풍년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아세라고요. 자, 다음 사사기 보시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 가나안 땅 들어서 가나안 땅 점령하죠. 거기 가나안 7족속에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들이 믿는 신이 또 있었어요. 예, 그것들이 이제 뭐요? 아스타롯, 아시죠? 아스타롯, 축적하다, 예, 다산, 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저녁별의 여신이에요. 예, 저녁별의 여신, 여인의 아름다움과 성적 매력, 전쟁의 신 등으로 가나안인들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믿던 신이 있어요. 뭐요? 다곤. 다곤 이거 아시죠? 법궤 앞에서 목 부러지고 팔다리 다 부러진 놈. 그죠? 다곤 뭐냐면 아를라타. 그리고 이게 이제 물고기 신.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 국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된 그 사업이 뭐였겠어요? 어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신을 믿어야 돼. 날씨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농사보다 날씨를 더 민감하게 저기 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바다 사람들이잖아요.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었고요. 곡물의 신으로 블레셋인들이 섬겼습니다. 또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도 있네요. 뭐요? 몰록이라고 하죠. 몰록. 보좌에 오르다. 왕. 이런 뜻이에요. 왕. 말감이라고 불리고요. 또 밀감이라고도 불립니다. 암몬 족속이 숭배한 시인입니다. 금속으로 된 거대한 몰록 신상에서 이거 인신제사 드렸어요. 문하세도 인신제사 드렸죠? 그 이스라엘의 그 왕, 남유다의 왕, 55년인가 통치했거든요. 가장 악했었죠 그때.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문하세의 아버지는 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야. 희한해요. 하여튼. 자, 또 보겠습니다. 모압 족속이 섬긴 신 그모스, 힘센 자. 그모스가 힘센 자인데요. 그 성경에서 힘센 자가 엘이 엘. 엘로힘 할 때 그 엘. 그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이름을 뭘로 바꿔버렸어요? 그모스로 바꿔가지고 또 섬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은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의 그 신관을 가지고 그걸 그모스라고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힘센 자 모함이된 국가신으로 전쟁의 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몰록처럼 얘도 뭘 받았어요? 인신제사를 받았네요. 자, 파란색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였었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방신을 성전에 뒀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법궤도 있고 그 옆에다 나란히 그 바알, 아세라, 아스다로, 다곤, 몰록, 그모스를 같이 놨어요. 그래갖고 같이 제사를 드렸다니까. 같이. 하나님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신명계고 하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고 하는데, 네? 요즘 재밌는 그 드라마 하나 있더만 질투의 화신이라고. 하나님이 질투의 화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비유건 들면 하나님이 뭐같이 불같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예의라도 갖춰가지고 하나님 신전 하나 그리고 또 따로 떨어진 곳에다가 뭐 사랑방처럼 이렇게 이방 그래도 또 아니 하얀 성전으로다 같이 놓고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쪽이 한 번. 기본적인 예의도 없어. 하나님이 도발도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과 로마에 의하여서 깨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 그 옆에 있는 이방 신에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다른 걸로 대체해서 섬기는 거고. 현 시대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뭐예요? 교회의 세속 과정. 교회의 세속화. 이런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저희 교회인지 진짜 뭔지 모르는 건 많지 않습니까? 왜 교회가 세속화돼요? 복음 전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네. 복음적 원리가 아닌 세속적 가치관이 이 신앙관을 뒤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치관 정말 큰 우상숭배죠. 자, 마치겠습니다. 우상숭배 자가점검표. 자신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밑에 몇 가지 쭉 나열해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돈, 학번, 인기, 명예, 업적, 권력, 외모, 평판, 게임, 텔레비전, 인터넷, 사람. 난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없으세요?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살고 계세요, 그러면? 근데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니까요. 돈 없이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학벌 없이 어떻게 살고? 그죠? 우선순위가 잘 세워지셔가지고 참된 그 행복 항상 하나님에게서 찾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없는 참된 것들을 풍성하게 소유하시고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계명 마치겠습니다. 1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제대로 알아라 해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게 아니라 나 좀 제대로 알아먹어봐. 잘 알아야지. 기도하겠습니다.